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히브리 족속, 그 당시에 애굽 민족이 볼 때 히브리 족속은 백인이 볼 때 흑인과 같았습니다. 백인의 나라에 흑인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와, 지금 이 시대도 힘든데 옛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정말 다 이루셨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신격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많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를 뽑아라고 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저놈 때문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 가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 딸을 통해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 탓이야. 내가 잘못을 해서 그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애를 먹이면, 속상하게 만들면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운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식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굴 전도했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다 내 탓이야.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한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크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엘리님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반드시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 이론에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실전에 강해야지만이 천사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주제를 어떻게 뽑을까?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는 말씀도 있는데 주제는 좀 독특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온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다.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비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름이 가까워지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들이 색깔이 바뀐다는 거죠.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산에 물감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세요. 지금은 컬러풀하지만 빨주노초 파란불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옛날로 거슬러 가면 사람은 물감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창조주만이 꽃 색깔, 나무 색깔, 단풍 색깔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늘에서 하얀 눈도 내려오고 너무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인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창조주처럼 사람들이 이 색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화장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꼬? 어이고, 그죠? 화장품이 없었으면 어떤 사람은 낮에 못 다닐 거예요. 밤에만 다녀야 됩니다. 그죠? 그런 여성도 있었을 거예요. 참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형 시대가 왔잖아요. 혹시 성형하신 분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우리 여성분, 남성분 성형하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고개 숙이면서 나 예쁘다, 나 잘났다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되고 남들이 예쁘다 하면 할수록 네가 더 예쁘다, 네가 더 잘생겼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성형 딱 하고 나서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드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꼭 예배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메시아가 많을까? 재림주가 많을까? 예수님 시대 때도 메시아가 많았고 자칭 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또한 자칭 재림주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왔어.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야 돼. 그러한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외국에도 많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교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역사론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일 은혜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이게 은혜스럽습니까?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은혜스럽습니까? 어떤 감동이 옵니까?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탄생까지 1056년이 걸렸습니다. 저게 뭔데? 어쩌라고?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중요하단 말인가? 그럼 저 족보를 외워야 돼? 저 연수를 외워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56년이 걸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탄생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세 된 후에 셈을 낳았으니 몇 세에 낳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셈이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셈이 100세에는 홍수가 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노아 나이 몇 살입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노아 나이는 600세입니다. 그래서 셈이 100세 때 노아 나이는 602세입니다. 그럼 노아는 셈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성우님 몇 세에 낳았습니까?
우와, 우와, 대단하세요. 502세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02세에 맞습니다. 그 다음요. PPT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보세요.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 러우를 낳고 러우는 32세 서룩을 낳고 서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고 여러분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 저 노아가요 나홀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아담이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죠. 그럼 보세요. 아담이 이때까지 살았어요. 예? 믿어지십니까? 아담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살았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겠죠?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 이렇게 숫자로 왜 이렇게 몇 세에 나왔고 몇 세에 나왔고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성장할 때 10대 때 제일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다른 열매들은 다 먹어도 그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10대 때 정말 중요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특히 딸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마음가짐도 잘하고 몸가짐도 잘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왜 심판하시냐면 혼인문란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딸을 잘 키웠습니다. 결혼 잘못하면요 진짜 속상해요. 아들, 딸이 결혼을 잘못하면. 근데 결혼을 잘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은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결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10대는 20대는 모릅니다. 저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녀 간에 연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제 아들이 있는데 저 두 아들은 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면 아빠 그게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요 10대 애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어르신들도 어떻습니까? 10대 때 20대 때 연애가 중요한 줄 알았습니까? 결혼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내 이상형을 찾아서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키가 커야 되고 월급도 5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고 연봉 1억이면 더 좋고 그리고 여성들은 이상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돈 잘 버는 남자, 돈 많은 남자라고 합니다. 우리 또 남자들에게 능력 있는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너 이상형은 누구냐?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여성은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도 야 하나님한테 짝을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겠냐. 상대자를 두고 배우자를 두고 기도해야 하니까 이 친구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성질이 더러워도 되는데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무조건 예쁘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할 때 평범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화장하면 엄청 예뻐요. 근데 화장을 지우면 아주 지극히 평범합니다. 근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기도를 해서 자기 기도대로는 짝을 못 만났지만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주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산기도도 많이 갔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늘 섬기면서 교회를 집을 보금자리 교회에서 자고 그러니 근데 모은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목돈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이력서라고는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치주나 안 치주지. 근데 짝을 만났는데 집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탄생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수리입니다. 수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람 하면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꿈에 아브람이 나타났어. 다인 요셉이나 솔로몬은 그럭저럭 그래 다 아브라미가 나타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람 하면 대단한 인물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탄생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948년이 걸렸습니다. 합쳐보면 계산해보면 1948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 이 중요한 아브람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리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때 맞게끔 사람을 탄생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라고.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을 해 놓으셨고 이때 맞게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는 겁니다. 결국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가 탄생했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부터 역사가 와 대단했다.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름에다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붙이겠습니까? 이름에다가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아브라함 근태. 예? 아브라함 성호. 아브라함 희용. 아브라함 중경. 이렇게.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아브라함 이름을 붙여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게 해달라. 아브라함. 호가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처럼 AD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1948년도에 뭐가 탄생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시고 역사를 감행하시는데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가 탄생했습니다.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 탄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1948년 만에 뭐가 탄생했을까? 1948년 만에.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1948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1948년 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찾습니다. 이때 나라가 세워집니다. 건국입니다. 수립이 아니라 건국이에요.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나라를 세운다고요. 근데 이걸 이 아브라함을 세우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니까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이 어딥니까? 아람 족속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또 중동 전쟁이 또 발발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찾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야 하면서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유엔이 인정해버렸습니다. 아랍 나라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반면에 지구촌 반대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고 예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예수님의 열매 맺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입니다. 조선 땅입니다.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입니다. 건국이 아니라 수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은 누구였습니까? 김구스님이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믿는 이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담 이후에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 탄생했듯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1948년 만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국가, 아브라함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1948년을 이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불로서 심판하고 말세가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들은 휴거돼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육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은 이렇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니까 너희들 원수를 서로 사랑해라. 손해보며 살아라. 양보해라. 육을 쓰고 손해보면서 살면 살수록 더 큰 축복이다. 손해를 끼치면 더 큰 화를 받게 된다. 믿어야 된다. 왜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다음 생이 있다. 내일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다. 믿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앞으로 10년 사실지 20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육의 세계에서는 슬프지만 영원한 세계를 볼 때는 나중에 저도 뒤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제가 때가 될 때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별이 아니에요. 먼저 가서 저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1948년이 탄생한 것처럼 그리스도 국가가 1948년 만에 탄생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재림 섭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사명자를 뽑습니다. 사명자를 뽑고 역사를 출발시킵니다. 그 사명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재림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메시아급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메시아급의 말씀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운세권을 가지고 옵니다. 운세권. 삼손이 일반 사람보다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인격이 완벽하겠습니까? 성격이 단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사명자도 마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가져오는 그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삼손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면 저 새끼 저거 사단한테 힘을 받았어라고 할 거예요. 귀신이 씌었어. 사단이 주관하는 자야. 이단이야. 사이비야라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삼손이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죄를 범해도 삼손의 힘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처럼 1948년부터 출발하는 사명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보고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에 이단이야라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1948년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1948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사단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재림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게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50년도 유교가 일어납니다. 박살내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가 1948년 만에 탄생을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발을 할 때 75세입니다. 나이가 7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가 태어나서 75년 동안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기간이겠습니까? 이 75년 기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75년 연단을 잘 받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소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75년 동안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75수리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의 친족 75명이 나오는데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딱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서로 화합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올 때 여기 보면 75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야, 이거 수리가 틀렸다 하겠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요셉의 여기에는 아들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자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명이나 75명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로 가주세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통해서 75명, 70명, 이 75명의 인원이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7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탄생시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 탄생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 출발할 때까지 75년 성장을 하는데 2023년 만에 가나안 땅을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1948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75년이 지나면 2023년이 톡 튀어나옵니다. 2023년. 75년 성장하고 75년 성장하고. 바로 1948년부터 2023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천년을 좌우합니다. 천년을. 아브라함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켰듯이 194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 땅에서는 재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사명자들을 세웁니다. 그 사명자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형이 있고 이삭 형이 있고 야곱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동시성의 역사라고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아브라함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재림 역사에 아브라함 같은 사명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된다 했습니다. 열국의 아비, 중건동 일대 모든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아비가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했습니다. 열국의 어미. 중건동 일대 모든 어미가 된다.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 부부는 물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종교 역사 이래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됩니다. 1948년부터 2023 사이에 종교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종교 중에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한 종교가 있습니까? 100개국, 200개국 복음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교단을 일으킨 그 사명자는 아브라함 형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영웅 호걸령입니다. 장군 같았습니다. 강개토대왕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겁이 없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 특공대를 차출해가지고 가서 왕들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웅 호걸령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1948년부터 재림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재림 역사가 딱 시작되니까 그 영적인 것을 알고 사단이 침범해서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5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주자 아브라함 형은 공산주의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절대 공산주의하고서는 절대 타협하면 아니 됩니다. 죽습니다. 역사가 끝납니다. 반공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해요. 왜 그럴까? 동시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자기가 엄마래, 전 세계 엄마래.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물질을 왜 주셨을까?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요. 기독교를 모시고 섬기고, 기독교가 뿌리잖아요. 천주교, 그리고 자기들보다 먼저 탄생한 개신교들이 있습니다. 데라 같은, 아브라함이가 탄생하기 전에 데라 같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아유 안타깝죠.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거든요. 이삭은요 업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업적이 제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보면 이게 나와요. 사라의 장막, 엄마의 장막에 자기 리브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위로를 넣습니다. 엄마의 장막. 장막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이삭형은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시킵니다. 아브라함도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삭을 못 따라갑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는 성전을 건축시킵니다. 그래서 이삭 사명자가 나타날 때 성전만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층 빌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형 교회가 들어섭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전쟁이 나고 나서 1953년도에 38선을 딱 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는 1954년부터 시작됩니다. 1954년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대기업 경제의 사명자가 등장합니다. 대기업. 현대, 삼성, LG, 하나 다 그때 등장합니다. 신기해요. 영적인 아브라함 같은 자가 등장하니까 경제적인 아브라함 같은 자도 등장하고 그리고 주무계에서도 어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도 바람의 파이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맨손으로 사무라이가 싸워서 이깁니다. 놀라운 일이는 이 조선 땅에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옵니다. 영적인 기운이 내려오니까 경제적인 사명자들 또 등장하고 문화예술의 사명자도 등장하고 아브라함 형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치고 나가는 겁니다. 제일 금기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하고는 절대로 손잡으면 아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가 손잡으면 뭐가 죽는다? 우리는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죽습니다. 굶어도 공산주의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절대 교류하면 아니 됩니다. 못 먹어도 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상의 절대적인 자가 이때는 출발하는 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보니까 1954년도에, 64년도에, 74년도에 그 역사들을 보면요. 여러분을 보면, 야, 이단이다, 지금. 사이비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집에서 이거 돌리는 전화기 보니까 어때요? 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와, 저 귀하다라고 하겠지만, 전화기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전화기 돌리는 전화기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화기를 길 가다 주우면, 우와, 이거 꼴통품이다잖아요. 맞잖아요. 공중전화기 여러분, 돈 넣고 허접한 공중전화기 가다가 주웠습니다. 그거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 아들은 아마 버릴 거야. 그래서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가져와서 꼴동품으로 어디에다가 비치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귀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시각으로 옛날 전화기를 보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이 시대 2026년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천주교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면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뿌리를, 제일 깊은 뿌리를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를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대표적인 교단들이죠.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교파가 달라도 그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 여기 보면 사랑, 그러니까 사랑 타령이 엄청 많아요. 이 이삭형은. 애인이라 이삭고 하나님을 애인처럼 섬겨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진짜 애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단어를, 언어를 많이 구사할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장막에서. 그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 12아들이 결국 12지파가 되는데 재림의 역사에서는 12지파로 하지만 이 12지파를 쓰지 않고 아마 예수님 제자의 이름을 쓸 거예요. 예수님 제자 이름을 쓰면서 12지파를 형성하는 교단이 있을 겁니다.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시므온하고 레위가 아주 잔인하잖아요. 아주 잔인해요. 하몰의 족속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원래 죽이면 안 되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저주하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야곱의 이 12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의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의 피가 흐르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족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욕을 합니다. 도매 꿈으로 다 넘어갑니다. 시몬, 레위의 행위를 통해서 이들은 완전히 진짜 이 가문은 한마디로 저주의 가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시대 야곱의 역사를 띈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성으로 시므온과 레위의 이러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종교인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볼게요. 1948년부터 2023까지는 한국 섭리서입니다. 재림 섭리입니다. 재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948년도에 섭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침범했죠. 3년 반 만에 휴전이 꺼졌습니다. 1954년부터 아브라함, 1차 아브라함행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이 아브라함행의 역사는 계속 갑니다. 이때만 75년도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국의 부모라고 합니다. 나는 세계의 아버지다, 세계의 어미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삭경은 성전입니다. 99년도까지. 그러나 99년도 역사가, 본격적인 역사는 끝나지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때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때 1978년부터 99년도에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들었습니다.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역사가 제일 잘 이루어집니다. 이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4년부터 탁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또 계속 갈 거예요. 또 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48년도에 정부 수립 기념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쪽에 이승만이가 있겠죠. 그리고 김구선생도 있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할 때 메가다 장관이 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50년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왜 전쟁이 났을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강복을 맞이했는데 근데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엄청난 폐허입니다. 이 조선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53년도에 김일성하고 그리고 클라크 대장하고 팽덕회 서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 사람은 빠졌어요. 지도자는 빠졌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953년 휴전이 꺼지고 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세계사를 잘 아시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식민지의 지배하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세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재림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적인 축복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뒤로 한번 주세요. 우리 여기 아이고 누구 닮았나 보자. 우리 여기는 우리 우영 선교사님 닮은 것 같습니다. 우영 선교사님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닮으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니 닮았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죠.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할 줄이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73년도 여의도 대부흥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100만 이상이 모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왔습니다. 전 세계 집회 중에서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국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경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문자 신앙을 하지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또 민주화 운동을 이뤄냅니다. 정권과 현 정권, 군부 독재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참 신기하죠. 어디에서? 광주에서 출발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끌려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행방불명이 됐지만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할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단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로받잖아요. 사랑의 교회. 여기 가니까 여기 너무 진짜 신세계 같더라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명성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하나비전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연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불구자잖아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 고문당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이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싫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엔 사무총장님도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화의 축제입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예, 대성황리 이뤘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평화의 축구가 일어납니다. 종교단체들이요. 이 피스, 평화, 우리 전쟁 없는 시대를 만들자. 피스급 축구대회, 대축제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 2000년 전 축구 문화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 어때요? 축구대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축구가 있었으면 하셨을 거예요. 그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문화, 지구촌 평화문화 대연합이라면서 막 세계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2002년 월드컵 4강 갔습니다. 우리 축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실력으로는 절대 4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운세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재림 섭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2002년도에는 4강을 갔습니다. 올해 월드컵 하는데 1승을 할지 2승을 할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우성 교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승 하겠습니까? 2승을 하겠습니까? 2승 가능성이 있어요? 16강 가능성이 있습니까? 32승은 2강은 가능하고 16강 8강은요? 8강은 4강은요? 근데 2002년도에 4강 갔습니다. 정말 이 태극전사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삼손의 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태극전사들이 4강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고 운세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948년부터 2023년까지는 새천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출발이 됩니다. 재림섭리는 아브람, 이삭, 야곱형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도 지금 흘러가고 있고 2026년입니다. 이삭도 흘러갑니다. 야곱도 흘러갑니다. 근데 이 세 가정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종교만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파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만이 재림주야. 우리가 섬기는 저분만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야. 구원주야. 메시아야. 재림주야. 라고 합니다. 이삭형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 제일 잘 되는 역사입니다. 아브람도 2023년까지, 이삭도 2023년까지, 야곱도 2023년까지 계속해서 가겠지만 이때까지 제일 잘 되고 탁 끊깁니다. 마치 선풍기가 전원을 탁 빼면 어때요? 바로 서지 않습니다. 서서히 섭니다. 서서히. 팍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영으로 본격적으로 역사를 감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4년부터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요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역사가. 그래서 요셉의 역사는 아브람 가문도 인정하고 이삭 가문도 인정하고 야곱 가문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미디어는 다 인정합니다. 천주교 앞에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개신교 앞에 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2023년, 2024년부터 7년을 갑니다. 7년 동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잘 지냅니다. 그러나 7년 지나면 흉년이 들어갑니다. 흉년 2년째 많은 말씀의 고갈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교파가
그 안에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명자 또한 감옥에 갈 수가 있고요. 이삭의 사명자도 야곱의 사명자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고 이단이다, 사입이라고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블 미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사를 꼭 아시고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역사가, 이삭의 역사가, 야곱의 역사가 하지 못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뿌리를, 근본 뿌리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와 그리고 수많은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교파가 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세 교파는요,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갔어요. 전 세계로.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고 이미 자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새천년의 역사는 초교파의 역사가 반드시 출발해야 됩니다. 초교파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세주 메시아가 등장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등장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해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가야지만이 기독교의 역사를 새천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라.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보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미 아주 오래됐죠. 이분들이 이 역사가 1954년도에 시작이 될 때 아주 수십 년 전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본인이 아버지라 했었고 그리고 그 마누라는 만민의 어머니라 했었고 예,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기독교를 무시했습니다. 전 세계를 종교 통일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때요? 절대 전 세계를 통일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못 쪼갰잖아요. 못 쪼개 솔개가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 사명자가 못 쪼갠 겁니다. 잘 쪼개야 되는, 예수님을 절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쪼개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2026년입니다. 2024년도, 5년도, 6년, 바이블 미디어는 3년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 이때 우리가 올 한 해는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평택에서도 오시나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아주 무거운 말씀이고, 그리고 단상에서는 제가 툭 치고 나가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네, 살다 보면 또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배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전하는 비유의 말씀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도 있고 틀린 말씀도 있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틀렸고 잘못된 말씀이라고 절대 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많은 교회에서 성경풀이를 합니다. 다르면 틀렸다. 틀렸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러는데 한 가지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못 풀어도 예수님을 중심 세워서 가지 못하면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형, 이삭 형이 그래 됐습니다. 야곱 형은 그나마 제일 양반입니다. 예수님을 나름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좀 더 폭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우영 선교사님 다시 들어보시니까 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반드시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재림주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야곱 같은 사명자를 세워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의 역사를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기독교인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요. 비유를 아무리 풀어도 비유를 풀면 풀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이 막 떠올라요. 그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풀어주고 배우면 배울수록 누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새천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소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봤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재림의 역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쓸만한 합당한 그래도 그 중에 그 시대에 제일 합당한 자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 이삭 같은 자, 야곱 같은 자를 세우십니다. 그 자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하지 아니해버리면 이단 사이비로 기독교와 등져버리고 기독교와 전쟁, 싸움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국 섭리사가 기독교의 바톤을 제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부족하고 미약한 것도 있지요. 마녀 사냥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마녀 사냥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기도 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순수한 백성들, 양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섭리사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기독교가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출발해야 됩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믿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단점이 많기 때문에 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섭리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더더욱 이 요셉의 자리에서 한국 섭리사를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사랑하며 초교파의 역사를 온전히 출발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 드리겠습니다.